이번 시간은 미술 종교를 전하다 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등장한 이후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 정교와 카톨릭교, 개신교로 나뉘었습니다. 신앙심과 교리가 교회 건축과 조각,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 회화 및 공예품 등에 담겼으며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생트 샤벨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14세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작품이고요. 성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의 신비한 효과를 스테인드 글라스 통해서 구현해냈습니다. 중세 교회 건축의 백미라고 불리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생유리 혹은 생유리로 만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역사적 전통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는 건축물에 창을 장식하는 생유리판 작업을 지칭해 왔습니다. 생유리는 재료에 안료를 넣어 만들거나 표면에 색을 입혀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생유리를 도안에 맞춰 자른 후 납으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데요. 생유리를 건축물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7세기경 이슬람 지역이었으며 서구에는 11세기경의 기법이 전해졌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12세기 이후 교회 건축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는 창이 작아서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딕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축술이 발달하여 거대한 벽면과 커다란 창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적용되어 아름답고 신비한 빛의 효과를 냈습니다. 고딕 시대 스테인드 글라스는 화려한 빛의 모자이크와 같은 효과를 주었으나 14세기에 이르러 제조 기법이 발달하면서 보다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해지자 장식적, 공예적인 독특한 느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술 공예운동을 계기로 고딕식 스테인드 글라스는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에는 마티스나 샤갈 등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사진인데요. 지금도 제작되고 있고 짓고 있는 가우디 역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작품입니다. 가우디는 세기 말 아르누보 양식이 번성하던 시기에 에스파냐 카탈루나 지방에 활동한 건축가로 아르누보의 대표 건축가입니다. 환상적 건축의 창시자 등의 높은 평가를 한몸에 받습니다. 가우디의 건축 디자인은 고딕 복고 양식, 이슬람 건축, 카탈루냐 지방의 토착 건축이 공존하는 혼성적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고딕 성당의 구조적 특성을 나무가 지닌 자연적 구조와 결합시키려 했습니다. 평생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신설된 바르셀로나 건축학교에서 수학하고 1878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 1880년대 후부터 후원자였던 사업가 구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우디의 주요 작품은 구엘의 주문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성가족 성당이라고 불리며 1866년에 처음 계획되었습니다. 기계와 근대화로 점차 타락해가는 도시생활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의 집뿐이라는 한 출판업자의 확신에서 출발하여 가족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됩니다. 그래서 성당의 주제 또한 예수, 마리아, 요셉 세 사람의 성스러운 가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882년 설계를 부탁받은 건축가 빌라르는 좋은 취지의 계획이었기에 돈을 받지 않고 50명의 노동자와 함께 성당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싸게만 지으려고 하는 교구의 자세에 환멸을 느껴 결국 작업을 포기했고 자신의 후임자로 제자인 가우디를 추천하게 됩니다. 가우디가 공사를 맡으면서 발라르가 설계한 초기 디자인은 폐기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1906년 건물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가우디는 예수의 탄생과 순환과 영광을 의미하는 세 개의 정면 중 탄생 부분을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성당의 정면이 될 탄생은 하늘을 찌르듯한 네 개의 포물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탑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하나는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는 정교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당 전체는 돌로 만들어진 성소로서 장인들이 직접 손과 연장으로 성서에 기록된 장면들과 가르침 등을 장식과 상징들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넘쳐나는 빛 속에 성스러운 조각들과 음악이 있는 성당이 되길 희망했으며 그래서 모든 부분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1883년부터 1926년까지 43년간 가우디의 일생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바쳐졌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했으나 가우디가 죽은 지 3년 후에 성당의 전체 도면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가우디의 작업을 계승하는 건축가들의 기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입니다. 이 장면은 내부 사진이고요. 터키를 대표하는 사원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드 1세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가운데의 커다란 돔에 수많은 작은 돔을 얹은 형태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직경 23.5m의 거대한 중앙돔은 작은 4개의 돔이 받치고 있는데 돔 주변에 수많은 창을 내어 빛이 내부로 유입되도록 했습니다. 돔 위에는 황금색 장식을 달았고 맨 꼭대기에는 이슬람 상징하는 별과 초승달을 얹었습니다. 모스크의 안뜰 가운데 샤드르반이라는 분수대가 있고 샤온 옆에는 신자들이 기도 전에 손발을 닦는 수도시설의 육각형 모양의 세정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학교, 목욕탕, 시장, 병원 등 퀼리에라고 부르는 복합사회시설을 주변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6개의 미나렛을 갖고 있는 유일한 모스크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매주 금요일에 이곳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모스크 내부가 약 2만 1000여 개의 파란 이즈닉 타일과 푸른빛의 260개 유리창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인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7세기 중엽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된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특히 신이나 인간 등 생명체를 표현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상이나 대형 회화 등을 제작하지 않았던 반면 아라베스크 등 복잡하고도 화려한 문양이나 정교한 장식공예 분야가 발달하였습니다. 아라베스크란 아라비아풍이란 뜻으로 이슬람교 사원의 벽면이나 공예품을 장식하는 아라비아 무늬를 가리킵니다. 문자, 식물, 기하학적 모티프가 한때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무늬를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이슬람교에서 아라베스크 무늬는 성스러운 장소를 화려하게 꾸미는 조형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인도로 들어오기 시작한 아리아족은 경전인 베다를 중심으로 브라만교를 체계화했습니다. 여기에 인도 지역의 토착신앙 풍속이 융합되어 힌두교가 탄생하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찬양이나 의식의 필요 때문에 혹은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미술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